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감사절기라고 하니까 그렇군 하고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심지어 가진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들은 지난 몇 년간 뭐뭐만 되면 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되면 저도 그런 말을 자주 썼었던 것 같고요. 그것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표신하게 기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한 2달이나 됐나요? 2달이 못 된 것 같은데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까마득히 오래전의 이야기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장마절이라서 금요일 날 제가 어디 출타를 했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아주 쏟아지는 비. 근데 운전을 하고 제가 가야 해서 비를 이렇게 맞는데요. 그 비를 맞으면 와이퍼를 작동시키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와이퍼를 작동시켜도요. 빗방울이 막 쏟아지면 차 유리가 엉망입니다. 시야가 되게 불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비 오는 날 자동차 운전하면서 와이퍼가 물론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창문이 얼룩덜룩하지만은 누구도 그거에 신경을 안 씁니다.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가면서 충분히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인데 운전을 하다가 유리창에 우연히 얼룩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에 꽂혀가지고요. 운전을 하는 내내 조그만한 그 점 하나가 내 시야 앞에 있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는 유난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잠깐 차를 멈추고 어디서든지 닦으면 되는데 계속 신경질을 내면서 끝까지 가 또 게을러가지고 잠깐 멈추면 닦으면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 닦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눈에 신경이 거슬리면서 그런데 비 오는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것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창문이 막 얼룩덜룩한데도 이상하게 그건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끔찍하게 힘들었던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막 하루하루 조바심을 가지면서 일주일만 시간이 있어도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막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선명하게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잘 풀어주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를 평안한 환경에 두면 정말 무시해도 되는 작은 일이 마음에 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작은 일들이, 마저 해결 못한 작은 일들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정신을 빼놓고 우리가 인상 쓰고 지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날을 안 주시고 비 오는 날을 자꾸 주시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맑은 날을 주셨는데도 그 얼룩 하나 때문에 마음을 쓰고 산다면 다시 우리를 빗속으로 끌고 가지 않으실까, 좀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생깁니다.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라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사로 제사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각 없이 살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늘 생각하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think하고 그 땡큐 할 때 쓰는 땡크하고는 생각하라 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생각 없이 분주히 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불신앙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사는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것들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들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 주셨어요. 그렇죠?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음악하는 우리 친구들 누가 재능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 그 학교 보내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불행해져요.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사업하고 귀한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 여러분들,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한 것 같고 내 재능이고 내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우선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잃어버리면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보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데 우리 보리 농사 짓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년 살아오면서 편하게 못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만 감사하자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 못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맥주감사주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보리 농사 안 져.
그리고 지난 반년 나에게 악몽 같았어.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보리 농사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맥주 감사뿐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유명한 속성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대적과 싸워서 믿지 못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격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와 단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여기가 어디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 정신 차려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합니다. 물론 없는 거 있죠. 부족한 거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채워져 있고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라 명령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아들 대신에 죽을 숫 양이 한 마리가 풀에 걸려 있어요. 오마이갓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 우리 하나님이 수풀 속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눈만 열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도 자식의 곁에 항상 있어줄 수 없어요. 자식이 두드려 맞아도 어느 글을 보니 아들이 미쳐 날뛰면서 한탄을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쓴 기고문 속에 응급실에 목을 메고 이렇게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옆방에서 목을 맸는데 아들은 그거 모르고 누워서 텔레비 보고 웃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내 옆방이었는데 아버지가 옆방에서 그러고 계신 거를 나는 모르고 웃으면서 TV 보고 장난치고 있었다. 이러면서 뒹굴었다는 거죠. 사람은 함께 있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울 때도, 여러분이 절망했을 때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도, 아무리 멀어져 있어도,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배척하고 너 부담스럽다고 나 안 알아줘도, 여러분 홀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도 무서워서 세상을 못 나갈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이 다음에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서두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요. 풍성하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제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체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당한 아픔과 그 곤란함이 내 마음을 저미는 거예요. 자식이 막 아파가지고서 막 뒹굴고 있잖아요. 막 자식이 어딜 다쳐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뒹굴고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찢어져요. 부모 마음이 불타올라요. 똑같이 아픈 건 아니지만 막 그 아픔이 막 나한테 전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아프다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내 삶이 어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눈 감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불붙으시면서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달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게 어찌 저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실 얼굴 들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거나 어둠이 내려앉으면은 초행길일 때는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갑니다. 특히 길을 모르고 또 기상이 안 좋고 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이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목적지를 딱 정해 놓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딱 목적지 정해 놓으면 이 내비게이션은 꺼질 때까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계속 알려줘요. 지치지 않고. 운전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래도 악착같이 알려줍니다. 성실하게 알려줘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런 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시면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게 성실이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잘못 지켜요. 우리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데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한눈 팔다가, 딴 생각하다가, 혹은 떠들다가, 잡담하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오! 하면서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팔려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씀 전하는데 잔소리 귀찮아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다 저거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다가 길을 지나치죠. 혹은 분명히 직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 오른쪽은 비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나을 것 같아. 저는 어려서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랐습니다. 처음에 신학했을 때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아직 어려서 그리고 막 개척을 해서 한참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내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랐어요.
이제는 좀 원숙해지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지금은 하나님 뜻 따를 것 같죠. 이제는 내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말씀하시는데 가끔 길을 벗어납니다. 길을 벗어나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탐색 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도 여러 번 여러분을 위해서 재탐색하셨습니다. 내가 어긋나고 내가 벗어나고 나의 무능함과 혹은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워서 길을 벗어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재탐색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탐색되면 길이 더 멀어집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포기를 합니까? 길을 잃었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겁니까? 더 이상은 방법이 없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어디에서도 다시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딱 계획하신 거에서 다 계획하신 대로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재탐색이 가능한가? 여러분, 예정론은 거대한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노는 물고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수를 몇십 번 뛰어넘습니다. 예정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논이는 물고기예요, 우리들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재탐색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세대, 우리 후대에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재탐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냥 줄여 말하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보리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라.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남은 설교는 이 11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아,
경배와 찬양 교회에 찾아와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아,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희는 그때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를 주목하며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랬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이었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당이 넓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얼마든지 주차도 맘대로 하고 뭐 맘대로 내 집처럼 드나들지만 외부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차를 대고 싶어도 누가 뭐라 하지 저희 교회는 주차장을 거의 오픈을 하고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차를 댈 때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 뚫레뚫레 하면서 누가 뭐라고나 하지 않을까. 저부터도 남의 교회에다 차 대면 그러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좋기는 한데 감히 달라고도 말 못할 외부인이었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인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 주님,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들, 곧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방인 외부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죄악에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던져 피 흘리심으로 그 담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전에는 율법이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된 613가지의 규정들이 우리를 계속 조여매고 있어서 여기에 안 걸리면 저기에 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인데, 이제는 뭡니까? 쟤는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대, 얼마나 많은 공을 쌓았대가 아닙니다. 제가 주중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천국 갈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천국의 그 저울에 올려놓아서 얘는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지옥으로, 천만에 믿음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셔서, 이 먼 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서로 함께 어깨 동무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주목하십시오.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부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고백이 되었을 때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의 가장 밑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중심적인 기초가 되셔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
그 한 발은 예수님께로 또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저도 집을 조그맣게 지어봐서 아는데 집을 짓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또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재료 구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좋아하고, 내가 이쪽으로 편하게 드나들고 싶어 그래서 뚝딱뚝딱 해서 문 하나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아하고, 문짝 달아놓고 좋아하고, 힘은 들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라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일도 실수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해 놓고 또 실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진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재탐색을 불사하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분주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못 듣고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다른 건 염려하지 마세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속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